지난주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까지 했는데 지금은 15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길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읽으면 덮어놓고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차원과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들은 아버지의 이거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의 차원 또 성자와 성령으로 사는 아들과의 차원을 가지고 얘기하지 세상 사람의 그릇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걸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의 행하신 것을 본받고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아들의 도리고 그래야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근데 자기 아버지의 행한 대로 행하는 것은 그것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폄하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까지 한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렇다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위를 본받아 행하기 때문이다. 너희 아비는 누구냐? 너희 아비는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살인자로 사는 자는 그 애비가 누구냐면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말한 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지. 가인. 그게 마귀단 얘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공경하고 나그네를 섬기고 나그네를 위하고 나그네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 봉사했다면 그런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그네를 영접한다면 그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누가 아브라함처럼 했습니까? 그 이삭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아브라함같이 나그네 정신을 영접했고 나그네 정신으로 죽기를 자원해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 할 때 어린 양같이 순종하면서 생명을 내맡겼던 것이 이삭 아닙니까? 그럼 그는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음으로 나가는 자라면 그건 누구의 자식입니까? 이삭의 자식이지. 이삭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또 아버지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고 긍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렸던 아벨이 그렇게 아버지의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늘나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다면은 아벨처럼 그렇게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아버지가 전해주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바치는 아벨이었다면은 오늘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아벨처럼 믿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드리면 누가 아버지입니까? 아벨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짜고짜 그냥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버지로 여겨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아버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마귀 짓을 하면 마귀가 아버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짓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짓을 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아벨 같은 짓을 하면 아벨이 아버지가 되고 이삭 같은 짓을 하면 이삭이 아버지가 되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행함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행했습니까? 그는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아벨같이 순종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한 세상을 살았다면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고 또 더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읽고 헷갈렸어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 성경 말씀에 헷갈렸다고 돼 있어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이렇게 서로가 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헷갈렸다, 그런 얘기 예수님.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냐면, 나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면은 예수님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누가 봐요? 못 보지.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면 보혜사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내면은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있겠다. 내가 떠나감으로 나를 볼 수는 없지만 내가 보낸 성령을 받은 너희가 나를 재현하면서 내 모습을 너희 가운데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알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좀 헷갈린 거죠. 요한복음 16장 20절 23절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믿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은 해산을 앞둔 여인의 걱정과 또 무사히 출산을 마치고 자기 속에서 나온 아이의 신비한 생명체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여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자신이 제자들을 떠날 것에 대해서 이해시키려는 그런 자상함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너희는 슬퍼하겠지만 나를 미워하던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죽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다. 왜? 그들의 기득권을 다 다시금 찾은 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보낸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되면은 너희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 심령 속에 임하시면 성경 안에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던 많은 일들과 문제들이 다 풀리고 깨닫게 되고 해결될 것이다. 지금은 이런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성령이 오시면 내게 물을 필요도 없고 너희들 스스로 성령이 속에서 알게 하심으로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신 것은 무엇을 구하라 하신? 구하라 하니까 세상에 금은 보화, 쾌락, 잘 먹고 사는 거 이런 걸 구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구하라고 하신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을 하신 그것은 바로 나그네 정신이에요. 나그네 정신. 25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이 죽고 성령이 오시는 변화의 과정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기쁨의 과정으로 설명해 주셨으나 성령을 받은 일이 현실화될 때에는 직접 체험한 것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비사로 알릴 필요도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27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친히 보혜사가 되주시고 육체의 보혜사가 되주시고 예수님 친히 선생님이 되주시고 구세주가 되주시고 부모 같은 입장으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굳이 성령을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게 되니까 이제 성령을 구하라 하신 거예요. 구하라. 나그네 정신을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그네 정신을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인데 나그네 정신이 너희 마음속에 오시면 그분이 성령인데 그 정신이 그 영이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고 소경이 눈 뜬 것처럼 기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는 것처럼 기쁘고 혈류병자가 이제는 완전히 나음을 얻은 것처럼 기쁜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완전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은 나그네 정신 가운데서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사시다가 이제 육체를 벗고 다시 나그네 정신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알았삼나이다. 영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은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아도 주님께서 원하신 길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확실히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지만은 다음 구절을 들어보세요. 31절 32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겠다고 하지만 내가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면 다 제각각 살고 싶은 본능으로 돌아가고 나그네 정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 혼자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혼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아주 빠짐없이 진실하게 말해 주는 것은 너희가 나그네 정신으로 평안하기를 원하고 나와 같이 나그네 정신으로 모든 환난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그네 정신으로 육체의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이겼으니 너희도 결국은 나처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곧 육체로 감당해야 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그 모든 환난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반드시 이길 것이고 또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것인가. 그거 예수 믿는 거 조금 알고 벌컥벌컥 하는 양재기 끓는 소리 되면서 정말 세상 참 잡스러운 소리로 정말 표현하자면 참 그 아주 얍사한 믿음의 세계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심도 있고 깊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그렇게 양재기 끓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심지를 가지고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똑바로 쓰면은 내 사명은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좀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가 곰곰 생각했어요. 왜 이 말씀들을 그렇게 안 읽나? 가끔 가까운 목사들이 전화가 왜 목사님 말씀을 왜 사람들이 안 듣나? 그것은 무슨 이유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안 듣나? 내가 얘기해 줄게. 여기서 이 세상 사람은 가짜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짜로 전하고 가짜를 말하고 가짜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하지만 진짜를 말하면요 안 와요. 어렵다, 힘들다, 지루하다. 그래서 진짜 앞에는 안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이 성경의 진짜다. 그걸 믿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